사무엘상 15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시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가멜레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오는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자기에게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리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큰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었으니 그런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절거히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성경의 1189장 중에서 가장 슬픈 장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장이고 또 한쪽 반면에 분노가 일어나는 장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을까?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계속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안타깝다. 정말 참 슬프다. 그리고 또 한쪽 반면에 또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마음이 많이 교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15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어제 우리가 14장까지 말씀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행하는 모습 보면서 후회도 하시고 또 한탄도 하시고 그리고 버리시려고 작전까지도 하시는데 15장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마음을 다시 한번 사울에게 마음을 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냐 하면 출애굽할 때에 이 아말렉이 이 출애굽한 백성 가장 뒤쪽에 가장 연약한 자들을 이 아말렉이 아주 교묘하게 뒤쪽에 따라오면서 쳐서 굉장히 많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하고 그 다음 네 가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 나타났는데 이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이 여호와 니시가 어떻게 등장하느냐면 모세가 이 아말렉과 싸워가지고 이겨서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 전쟁에서는 내가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108면입니다. 108면 출애굽기 17장 13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여기 이 말씀 보면 이 17장은 출애굽에서 얼마 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5장 이때까지 기간이 출애굽 기간이 이 광야 38년 정도 되고, 그리고 사사실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15장까지 온 기간이 거의 한 400년간입니다. 그러면 한 38년 정도가 그 다음 사사시대 350년, 그리고 합하면 거의 한 400년 정도 됩니다.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17장 이 말씀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무너지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다짐하기를 내가 아말렉과 반드시 내가 되도록 싸우겠다고 그 말씀하시면서 400년 후에 지금 사울에게 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나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15장 다시 돌아가 보면 내가 그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나타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말씀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 남녀, 그리고 낙타, 나귀, 이건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젖먹는 아이, 이 단어가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400년간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냥 대충 적당히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아예 아말렉 후손을 아예 씨를 말려버리게 하는 그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3절 말씀 보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가족 외에는 그야말로 다 씨를 말렸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여기 이 장면도 그렇게 잘 나타납니다. 지금 아말렉을 아주 씨를 말려버리게 하려고 정말 도저히 하나님 믿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고 진물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때로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절대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심히 선택한 사람, 하나님 사용하시려는 사람들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관에 자라면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부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마음에 맞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심판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그분들을 기도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사울에게 기회를 줍니다. 사울이 기회를 줘서 이제 군사를 모집했는데 모집해 보니까 21만 명이 됩니다. 그 21만 명 가지고 아말렉을 치는데 그 사이 보면 갠 사람은 제외식입니다. 이 갠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선대했다고 그랬어요. 이 갠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 아내 시보라의 그 처의 가족들입니다.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갠 사람은 이 사울을 통해서 이 아말렉과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갠 사람은 피난하게 하고 그리고 아말렉과 칩니다. 아말렉을 치는데 전쟁을 치릅니다. 치는데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탐이 나거든요. 여기까지 뭐 할 게 뭐냐 하면서 그 왕하고 좋은 것은 남기놓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제아기 관양에서 이 세상 홍수로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단어가 하나님께서 한탄이라고 썼어요. 후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자고 한탄이라고 했습니다.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그냥 한탄하셨더라. 그런데 유독히 성경의 모든 장들을 찾아보시면서 유독히 여러분 2장, 14장, 15장 보면 사울을 향해서 후회했더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사울을 생각했더라면 이 정도까지 단어를 사용했는가 그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이 후회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나타납니다. 한 번만 사용해도 놀라울 일인데 이 후회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나타납니다. 언제 이 후회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음에 불구하고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하게 받아들이고 악으로 오히려 사용할 때에 하나님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다 죽이라고 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또 기회를 주십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할 때에 사무엘이 그렇게 기회를 주면서 말씀하면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고 제가 판단을 미스해서 내가 욕심에 의해서 했다고 바로 엎드려 회개되는데 자꾸 변명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보니까 백성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자꾸 변명합니다. 기회를 계속 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울은 변명하고 회피하고 책임을 물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말씀 보면 여러분 11절 말씀에 12절에 긴년비까지 세웠다고 그랬어요. 긴년비까지 세웠다.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긴년비까지 세웠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체계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한 일 없습니다. 그냥 나가서 전쟁 쳤더니 성립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엎드려서 정말로 그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 기념비까지 세우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는 엄청난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죠.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과 버린 것과 다른 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과연 하나님을 버렸을 것 같아요? 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보면 여러분 사울이 왕을 들고 가고부터 여러분 이 말씀까지 보면 정말 이 사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제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데 보면 왕은 하나님이 엎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은 다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교만합니다. 늘 그런 모습이에요. 말하는 것 모습 보고 행동하는 모습 보면 저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고 오히려 세상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오래 믿어왔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직분받아서 그토록 오래 신앙생활하는데 말하는 것 보면 저분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오래 믿어왔는데 말 한마디가 신앙적인 말 하지 않고 늘 세상적으로 결론 내리고 세상적인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세웠으면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체험했으면 말 한마디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오늘 15장에도 보세요. 그렇게 기회가 주었음에 불구하고 자격했다 하고 그리고 무슨 일 책망하면 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변명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읽겠잖아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취했다 그래요. 다만 백성이 늘 변명하는 말입니다. 다만 백성이 자기는 책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절 말씀 보세요. 35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면 볼수록 만나고 싶고 보면 볼수록 축복하고 싶고 보면 볼수록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에녹처럼 데려감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축복받는 성도가 되셔야지. 아니 하나님께서 왕까지 세웠는데 그 결론이 후회하셨다. 일이 끝나버리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화가 나는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세움받은 거 은혜 받은 거 그게 뭐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믿었던 거 제가 한번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했던 거 그리고 시간 바쳤던 거 그 아까워서라도 내가 다시는 그 반대로 하지 않겠다고 제가 그렇게 하면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는데 결론이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기왕이면 끝까지 축복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